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기도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시편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인 3월 초반까지 주로 시편 1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권은 다윗의 개인 탄식시의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월 달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으로 시작해서 어제까지 묵상한 시편 36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는 다윗이 개인 탄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몸부림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몸부림의 은혜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2월 달에는 총 5분이 기도 나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읽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나눔은 2월 2일 묵상인 시편 24편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시편 묵상을 통해 기도를 보내오신 분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에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문들이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정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환영하지 못하는 구석진 어둠의 문제들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이 언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환영하며 기뻐하는 딸이 되게 하소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고 세상에 핍박도 있지만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항상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 기도 나눔에 동참한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도 세상에서 부딪히며 마음이 상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마음의 심령 상태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나눔에 동참하신 분은 2월 11일 시편 29편 내 인생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묵상의 글을 읽고 기도로 동참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님, 오늘 내 안과 밖에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잠시 후에 곧 사라질 헛된 소리가 아닌 영광과 능력에 힘있고 위엄에 전능하신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까지 주의 백성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복주시는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튀르키예 지진 재난 현장에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방 종교의 곡성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소리가 그 땅에 들려지게 하소서. 또한 어제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억눌린 내 심령을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오늘은 온전히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를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들, 세상의 그릇된 신을 섬기는 소리들,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 세상의 판단과 정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소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상처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보내오신 우리 권사님, 매일 직장에서 살아갈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론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이 꼭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세상에서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또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나의 소리를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소리만을 듣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우리 집사님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편 집사님과 함께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 글이 아니라 은혜 나눔 글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분과 사업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 시편 33편 묵상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곡을 찔린 것 같습니다. 요즘 온통 일생각뿐인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집안일도 운동도 휴일도 다 포기하고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일 생각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 찬양이 너무 좋아 라며 차를 탈 때에도 집안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곤 하는데 그 모습이 혼자 너무 여유가 있어 보여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럴 시간에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나 하지 왜 자꾸 흥얼흥얼거리지? 나는 찬양을 들을 여유도 없이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남편은 고민도 없나 보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며 걱정보다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고 찬양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과 찬양하는 삶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또 그 내적인 그 영적 싸움을 고백하면서 저 역시도 더 기도가 나오고, 사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일에 쫓기다 보면, 사역에 쫓기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날 시편 묵상을 하며 제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결국에 받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 마음이 급하고 쫓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집사님과 남편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시작한 이 사업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그 사업체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이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 기회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2월 24일 시편 35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새 저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정작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뜻, 세상적인 방법들 전부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변화된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죠. 이날 시편 3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을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새로운 직장을 준비해 가면서 때로는 앞날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나눔은 2월 25일 시편 35편 두 번째 말씀, 악인들과 싸우는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읽고 기도를 보내오신 권사님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자란 나뭇가지를 다듬듯이 주님이 내 마음을 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그 다윗을 닮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화시킨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나눔을 마지막으로 보내오신 권사님은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평생을 자녀들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묵상하고 온유하우스와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본인 역시도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영혼이 씻겨가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10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건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눔을 보내오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노년에 권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또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시편 묵상으로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도의 여종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2월 달에 5분의 기도 나눔, 은혜 나눔글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 달에는 자유롭게 기도 나눔이나 은혜 나눔으로 동참해 주셨고, 또 있다 보니까 은혜 나눔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도 나눔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3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시면서 편하시게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은혜 나눔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월 달에는 시편 37편부터 시작됩니다. 3월 한 중반 정도에 시편 1권이 마무리되고 2권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편 1권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개인 탄식 기도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남은 시편 1권에서는 다윗이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지가 하루하루 숙제입니다. 3월 달에 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시편 묵상을 이어가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솜씨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에 감동을 주셔야 그 은혜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묵상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3월 첫째 날 시편 37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